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한편의 흥미로운 군석 텍스트입니다. 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고대 인물, 룻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죠. 보통 룻기 하면 효심 깊은 며느리 이야기,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는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요. 맞습니다. 룻의 삶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상징,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의 여정으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분석이 정말 과감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바로 그거죠. 룻기를 그냥 한 개인의 인생 역전 스토리로 보는 게 아니고요. 네. 교회론이라는 신학적인 틀로 끌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론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아, 네네. 어떻게 세워지고 회복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료는 룻기를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등장인물부터 상징적인 역할이 부여되죠. 주인공 룻은 신랑을 잃어버린 성도, 그러니까 시련 속에 있는 신앙인을 상징하고요. 네, 시어머니 나오미는 영적으로 지쳐버린 공동체의 지도자, 그리고 보아스는 이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딱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 인물이 엮어내는 이야기가 어떻게 한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 전체, 그리고 다음 세대의 회복으로까지 이뤄지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이 흉년이라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맞아요. 모든 것을 잃고 떠났던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 막막함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 흉년의 시간을 그냥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네. 오히려 인해, 즉 언약적인 사랑을 배우고 심는 계절이라고 재해석을 해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탐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모든 게 시작된 건 그 흉년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먹을 게 없어서 고향을 등졌는데 결국 다 잃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상황. 바로 그 절망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룻기 1장과 2장의 내용, 베들레헴으로의 여정이 바로 그 시작점이에요. 네. 여기서 자료가 첫 번째로 주목하는 키워드가 붙들어주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아. 대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지도자 나옴이라는 사람을 붙들기로 선택하죠. 그 선택이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이나 의리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 자료가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리이다. 이 고백은 거의 맹세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나오미의 운명에 그냥 완전히 결속시키는 그런 언약적인 결단이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감정에 따라서 막 흔들리는 결심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신앙 선언인 거죠. 아, 그래서 이 분석은 베들레헴이라는 목적지가 형편이 좋아서 도달하는 곳이 아니라 뜻을 정했기 때문에 도달하는 곳이라고 해석합니다. 상황을 초월한 결단이 여정의 첫걸음이 된 셈이죠. 그렇게 말씀의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룻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삭 줍기였어요. 네, 겉으로 보면 먹고 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동인데 이 자료는 이 평범한 행위에도 깊은 영적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맞아요.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훈련이라고요. 네, 이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본문에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 맞아요. 우연히. 하지만 이 자료는 신앙의 세계에 우연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하고 세밀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신앙의 성숙이 어떤 신비롭고 특별한 한 번의 체험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이삭이라도 주어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꾸준히 말씀을 붙들고 양식으로 삼는 어찌 보면 좀 지루한 훈련을 통해 온다는 겁니다. 그 훈련의 장소, 보아스의 밭 분위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렇죠. 밭주인인 보아스가 일꾼들한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인사하니까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화답하죠. 네, 맞아요.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언어가 흐르는 공동체. 이게 바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자료는 설명하고요.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 공동체의 영적 체질을 보여주는 거죠. 이곳이 서로를 심판하는 법정이냐 아니면 서로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냐 하는 것이 말 한마디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축복의 공동체 안에서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됩니다. 보아스가 묻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네.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은 룻의 출신 성분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자기 부인과 충성에 있었다는 점을 자료는 강조합니다. 아, 룻의 가장 빛나는 이력서는 어떤 대단한 사역의 성과가 아니라 모두가 떠나는 그 흉년의 시간에 떠나지 않고 지도자와 동행했던 그 삶 자체였다는 해석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는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친절한 호의거나 좀 나쁘게 보면 내 소유라고 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자료는 이걸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라라는 굉장히 깊은 영적 명령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이 비약이 좀 크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핵심적인 관점과 연결되거든요. 아, 만약 이 이야기를 단순히 가난한 과부와 부유한 지주의 만남으로만 본다면 그 해석은 당연히 과하죠. 그렇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교회론의 틀, 즉 구원자와 성도의 관계로 보기로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그 틀 안에서 본다면 구원자, 즉 보아스가 성도, 룻에게 주는 첫 번째 명령은 논리적으로 내가 정해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가 되는 겁니다. 아, 여기서 다른 밭은 곧 다른 위로나 더 쉬운 길, 심지어는 다른 구원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받는다는 해석이죠. 아, 그런 구조 속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군요. 머무르라는 명령이 단순한 공간의 제약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점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첫째는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르라. 네. 이건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앞세우지 말고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의미고요. 둘째는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시겠다는 보호의 약속이죠. 네. 마지막 셋째가 흥미로운데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아, 이건 스스로 우물을 파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전적인 은혜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와, 정리해보면 내가 싸우거나 변명하거나 애써서 무언가를 쟁취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머물면서 질서에 순종했을 때 보호와 공급이 패키지처럼 함께 온다는 통찰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를 받은 룻의 반응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해요. 어떤 반응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뭐 이 정도 대우를 받을 만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룻은 정반대죠. 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면서 자신을 더 깊이 낮춥니다. 아, 이 분석은 여기서 참된 은혜는 항상 겸손이라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강조합니다. 신앙의 첫사랑이 회복되었다는 진짜 증거는 더 큰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겸손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양식을 얻으면서 보호받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녀가 그저 남은 이삭을 주우며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죠. 네, 이 자료에 따르면 이제 훨씬 더 능동적이고 담대한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바로 룻기 3장의 타작마당의 밤 사건이죠. 맞습니다. 양식을 얻는 생존의 단계를 넘어서 안식을 얻는 단계로의 전환입니다. 안식. 이제 주도권이 나오미에게로 넘어와요. 영적 지도자인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으로 갈 준비를 시키죠. 그 준비 과정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인상 깊었어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이 평범해 보이는 행동들에 차료는 하나하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네, 나오미의 지시가 아주 구체적이죠. 당시 중동의 그 먼지나는 환경을 생각해보면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걸 넘어서 중요한 만남을 앞둔 예식과도 같았어요. 아, 이 자료는 이 평범한 행위의 상징을 덧입힙니다. 목욕하라라는 건 말씀으로 지난 시간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영적 정결. 네. 기름을 바르라는 건 내 노력이나 매력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의지하라는 의미. 그리고 의복을 입으라는 건 화려한 옷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옳은 행실, 즉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와, 일상적인 준비 과정이 신부로서의 영적 단장 과정으로 재해석되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단장을 마친 룻에게 나오미는 그런데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합니다. 맞아요.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곳, 즉 시험과 연단의 장소잖아요. 그렇죠. 가장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려는 순종의 명령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작마당의 밤에 이 자료가 룻기 전체의 구속사적 중심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네. 룻은 잠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조용히 눕죠. 한밤중에 잠에서 깬 보아스가 누구냐고 묻자 룻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바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낯설죠. 맞아요. 이 자료의 해석을 이해하려면 이 제도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업 물을 자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독특한 가족 보호 시스템 같은 거였어요. 아, 시스템. 네, 형제가 자식 없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혈족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고 또 가난 때문에 팔았던 땅도 되찾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었죠. 네. 말 그대로 기업을 대신 물러주는 사람인 셈입니다. 아, 그런데 이 다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사회제도를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어떻게 말이죠?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러달라고 요청한 것은 단순히 저와 결혼해주세요라는 개인적인 요청을 넘어서요. 네. 저의 무너지고 상실된 모든 삶을 구원하고 회복시켜줄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라는 언약적인 요청으로 해석하는 거죠. 아, 그렇게 연결되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이삭을 줍던 가난한 과부가 이제는 언약에 근거해서 자신의 구원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신부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이군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특히 옷자락으로 덮어소서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어요. 앞서 2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는데 그 날개와 옷자락이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라고 하더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장면의 극적인 아름다움이에요. 네. 이전에는 구원자가 베푸는 보호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온 수동적인 존재였다면 이제는 그 날개, 즉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고 언약을 성취해달라고 능동적으로 요청하는 존재로 성숙한 겁니다. 아, 기도의 단계가 달라진 거네요? 네,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단계에서 주님 약속을 이루어주세요라는 단계로 나아간 거죠. 보아스 역시 룻의 이런 선택을 높이 평가합니다. 젊고 멋진 청년이 아니라 율법의 질서를 따라 자신을 찾아온 룻의 신실함을 칭찬하죠. 하지만 보아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약속을 이행하진 않죠. 맞아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즉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율법의 질서를 존중합니다. 그리고는 룻에게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며 기다림을 명하죠. 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 역시 똑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 분석은 바로 이 기다림과 앉아있음이 신부의 마지막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순종?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가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결과를 맡기는 단계라는 거죠. 아, 신부의 가장 깊은 성숙은 움직임이 아니라 멈춤 속에서 증명된다는 통찰입니다. 안식은 무기력이 아니라 신뢰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인 셈이죠. 룻은 멈추지만 구원자인 보아스는 그때부터 쉬지 않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군요. 바로 그렇죠. 그 결과가 룻기 4장에서 펼쳐지죠. 무대가 타작마당이라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성문 앞으로 옮겨집니다. 네, 개인의 순종이 이제 공동체의 공적인 사건으로 성취되는 단계네요. 맞습니다.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모든 재판과 계약이 이루어지던 공적인 광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보아스는 그곳에서 모든 율법적 절차를 거쳐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고 룻과 결혼해서 아들 오뎃을 낳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분석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하고 어찌 보면 충격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어떤 선언이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마을 여인들이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이를 낳은 사람은 분명 룻인데 공동체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선포하죠. 네. 왜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교회론적 회복의 핵심입니다. 아, 한 성도, 즉 룻의 순종과 회복이 결코 개인의 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 순종의 열매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 즉 나오미의 회복으로 나아가 교회 전체의 회복으로 귀속된다는 선언입니다. 와, 룻이라는 한 지체의 순종이 나오미라는 지도자의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시켰고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찬송과 기쁨으로 이어진 겁니다. 네. 구속의 열매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으로 귀결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순종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그림이군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죠. 성경은 마지막에 족보를 기록하면서 오벳을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밝힙니다. 흐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와. 이것이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첫사랑 회복의 진정한 증거입니다. 단순히 내 감정이 회복되거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을 넘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생명의 계보를 남기는 것. 그것이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관점이죠. 개인의 순종이 역사를 바꾸는 통로가 된 셈입니다.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룻의 여정을 통해 한 신앙인의 회복이 어떻게 공동체와 역사의 회복으로 확장되는지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모든 것을 잃은 흉년의 때에 상황이 아닌 사람, 즉 영적 지도자를 붙드는 선택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말씀의 떡집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주우며 꾸준히 말씀의 양식을 얻는 훈련을 거쳤고요. 네. 타작마당이라는 시험의 자리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순종으로 신부로 단장되었습니다. 그 순종의 정점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다림, 즉 내가 멈추고 구원자가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는 안식의 믿음이었고요. 그 결과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영적 지도자와 공동체 전체의 회복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낳는 생명의 계보로까지 이어졌죠. 네.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순종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이보다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도 드물 겁니다. 맞아요. 개인의 서사가 공동체의 서사가 되고 결국 인류 구원의 거대한 서사로 편입되는 과정 전체를 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선언은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가 아니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공동체의 선포였습니다. 네. 이 관점으로 당신의 삶을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삶에 힘겨운 순종을 통해 맺어진 귀한 회복의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는 누구의 회복으로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혹시 당신 자신의 만족과 성취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무너졌던 리더십을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새로운 생명의 통로를 열어주고 있나요?